father 였으면 좋겠지만은 father가 아닙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이름은 패션이고, 예, 열정, 패션을 가져라. 세 번째 아름다운 단어는 father 였으면 또 좋겠지만 아니고, 세 번째 아름다운 단어는 smile이라고 해요. smile. 네 번째 또 아름다운 단어는 뭐냐? 네 번째 아름다운 단어 father 였으면 좋겠지만 네 번째도 아니에요. father는. 네 번째 아름다운 단어는 여러분이 처음에 대답했던 love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father는 어디 있느냐? father는 72위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mother와 father의 사이는 71등이나 되는 겁니다. 어머니 날이니까 어머니들 좀 올려주니까 남신도 분들은 좀 참으세요. 괜찮아요.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이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이름 뭘까요? 마더죠, 마더. 그것도 마더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거기에 father는 어디 있느냐? father는 등수에 없어요. 애석하게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신도들이건 남신도들이건 어머니라는 이름 앞에서는, 그 숭고한 이름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라는 이름 속에는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꿈과 사생활을 다 접고 자기를 위하여 희생해 준 그 사랑이라는, 그 희생적 숭고한 사랑이 거기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전적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꿈을 접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 세상에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라는 이름으로는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날 저는 제가 스스로 회개를 하면서 설교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제 어머니 날이 언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4월 말부터 알고 있었어. 한국에 있는 제 어머니한테 뭔가 좀 기쁜 일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매번 보내드리는 비타민, 그리고 무릎이 아프시니까 무릎약, 그걸 사가지고 보내드린다 하면서 매일 이런 일 저런 일로 잊어버리고, 거기다가 또 껌하고 사탕하고 몇 가지를 넣어가지고 포장해 놓고 보낸다 하다가 우체국에 드디어 갔어요. 4월 말쯤에 갔는데 우체국 직원이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4파운드 이상이 돼가지고 55불 얼마가 된대요. 그냥 보냈어야 되는데 이 못난 자식이, 그 우체국 직원이 다른 일반 박스로 해서 좀 가볍게 해가지고 오면 싸다 그래가지고 다시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로 또 미루다가 이틀 전에나 보냈습니다. 뭐 그리 싸지도 않더라고요. 38불이니까 겨우 한 18불 차이 나는 건데 회개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유복한 생활을 하시다가 적집사사 창설위원으로 그렇게 엘리트의 길을 걸으시다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목사 남편을 만나가지고 평생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어요. 결혼식 반지도 팔아서 남편 신학교 보내고, 연세 드셔서 나중에 평생 가지고 싶었던 피아노 한 대 사셨는데 그것도 개척교회에 헌물하셨어요. 뭐 저희들을 위해서, 목사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어머니는 정말 뼈가 다 닳도록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자식은 그까지 18불 아끼려고 어머니 날짜도 못 맞춰서 큰 선물도 아니고 그까지 거 보내드린다는 게 너무나 양심적으로 같이 갑니다. 부모의 희생이나 양보는 그렇기 때문에 유익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도 자식이 불효를 하더라도 그것을 또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꼭 하나님의 마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 불효 자식이 이래가지고 18불 아끼려고 늦게 보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네가 건강하고 조목사가 건강하고 목회에 그래도 조금씩 발전이 있다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마 어머니의 그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게 사셨고 지금도 그렇게 매일매일을 자녀들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채워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 하는 것이죠. 부모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부모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을 통하여서 좀 더 나아진다면, 좀 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시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의 어머니들은 육신의 어머니의 그 마음과 뜻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안아줘야 되겠느냐, 이해해줘야 되겠느냐, 성장시켜야겠느냐,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가르치는 사랑을 하라. 자녀의 잘 사는 것, 자녀가 성공하는 것, 자녀가 좋은 집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가르치지 말고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가르치는 부모가 되라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분명히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바로 너희니라. 내 자체 너의 영혼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우리 자녀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주되 영혼을 위해서 주는 부모들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물질적인 제국만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이 재물이 아니라 너희니라.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부산의 한 교회에서 옛날 이야기죠. 교회에서 이렇게 의자에 놓고 예배 드리지 않는데 마룻바닥에 옛날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방석 놓고. 근데 그렇게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이 애들이 문제예요. 애들 데리고 온 부모들은 애들이 마룻바닥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 예배 드리는데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 어린이들을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있는 거예요. 꼭.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꽈당 하고 넘어지면 그 애를 싹 불러내가지고 뭐를 줍니까? 예? 사탕을 하나 딱 주죠. 조용히 하라 이거죠. 그런데 그 사탕 하나 먹고 조용히 하는 애들은 착한 애들이에요. 저같이 아주 장난꾸러기 정말 이 머리가 빨리 도는 아이들은 사탕 하나 얼른 깨물어서 먹고 다시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그 마룻바닥에 꽈당 하고 일부러 머리를 찢습니다. 그럼 또 울어요. 그럼 또 데려다가 사탕 하나 줍니다. 부모가 얼른 데려다가 밖에 데려나가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다. 얘기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애가 계속 꽈당꽈당 이마가 다 깨질 정도로 부딪혀도 그냥 자기만 예배드리느라고 애가 이마 다 깨지고 나중에 사탕 많이 먹어서 이빨이 다 빠질지언정 아이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차를 사줘요. 집을 사줘요. 부족한 거를 가전제품을 사줘요. 나중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머니를 줘요. 그런데 결국은 그 머니 때문에 시험에 들려서 자녀들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영혼까지 황폐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부모들이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자녀들이 그냥 세상에 나가서 남부럽지 않게 겉만 번드르르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회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신앙 안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와 마음으로는 자녀들을 교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자녀의 영혼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잘못될 때, 악행을 저지를 때 부모는 견딜 수 없고 삶이 무너지는 자신의 삶 자체가 무가치해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내 속으로 난 새끼가 어째 저 모양인가?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붙잡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자녀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라고 교회에 손붙들고 이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자녀에게 하소연해 보셨습니까? 자녀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지 어떻게 파멸당할지 분명히 성서가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하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권고하고 징계해야 됩니다. 훈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어머니의 도리이고 신앙의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어머니로서의 자세요. 나아갈 길임을 확실히 되새기고 가시는 이 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서 부모를 사랑한 나머지 그것을 막지 않아서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을 통해서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 말씀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녀들이 조그만 요
욕심을 내고 잘못되어 갈 때 그것을 막지 않으면 자녀들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죽임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죽어서 여러분이 영생의 삶을 살러 천국에 갔을 때 자녀들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것이, 어머니들로서, 신앙의 어머니들로서 우리는 존경받고 대우받고 감사를 받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어머니 주일날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머니들이 다시 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신앙의 갈 길을 알려주고 방향타가 되어주고 등대가 되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머니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특별히 며느리에게 신앙의 어머니로서 무엇을 가르칠까 고민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죠? 사랑장, 이것을 며느리 버전으로 고쳐서 썼어요. 보니까 얼마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싶었으면 이렇게 썼을까. 내가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는 말로 안부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세상 지식과 지혜로 교회의 집사가 됐을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재물을 풀어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뭐 이러면서 자녀와 며느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자기에게 비유해서 이렇게 썼죠. 여러분은 꼭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녀들의 영혼과 성장과 영혼의 성장과 축복을 위하여 신앙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나만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존귀함 받는 그러한 어머니가 될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까지 끝까지 신앙적으로 책임지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똑같은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는 그러한 상급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더욱 힘차게 믿음의 행동을, 정진을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깊이 상고하여 보면 우리가 희생에 대한 대가는 주께 맡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그마한 의를 발견하면 자신을 그만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면 그 대가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요즘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들 낳으면 늙어 고생하고 딸 낳으면 비행기 타고 여행 간다. 그런 말이 있었대요. 근데 요즘은 말이 바뀌었답니다. 옛말에는 그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아들 낳으면 길거리에서 객사하고 딸 낳으면 싱크대에서 과로로 쓰러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서 죽든지 간에 죽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더 희생을 강요하는 그 어머니의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되 대가를 바라면 안 됩니다. 딸이건 아들이건 간에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가에 만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는데,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무 대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이럴 수 있느냐, 너는 내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갚아라 하고 그런 것을 따지다 보면 그 빛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헌신적인 사랑의 공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이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그러니까 자녀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신앙의 어머니들이 있습니까? 교회의 어머니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더욱더 관대하십시오. 그리고 대가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 상황이 우리 이 미국 땅에서 며칠 전에 이루어졌어요. 지난 5월 3일에 CNN에서 방송이 됐지만 위스콘신주 매너샤라는 다리를 걷던 한 부부가 자녀 셋을 데리고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약혼녀에게서 파혼 성혼을 당한 어떤 한 청년이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남편과 자기 아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자기도 총을 3발이나 맞았어요. 총알을 3발이나 맞았는데 그 자녀 둘을 총탄을 무릅쓰고 가서 껴안고 그 자녀들을 구원해내고 이웃들에게 옆에 사람들에게 가서 안전한 데로 피하라고 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이 여자가 아직도 혼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힘과 용기가 어디서 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녀들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바치고자 하는 그런 헌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들의 육신적인, 우리들의 무조건적인 그러한 행동이에요. 하지만은 신앙 안에서 교회의 어머니 된 여러분들은 더욱더 한 단계 높은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위험을 처했을 때 총탄을 맞고도 구해내는 어머니처럼 여러분들이 비록 자녀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싫은 소리를 듣고 때로는 자녀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목숨까지라도 내어걸고 자녀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 신앙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냥 육신의 어머니라면 눈 감아주고 싶고 덮어주고 싶고 마찰을 피하고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하늘의 복을 내 손을 통하여 내 육신을 통하여 내 가문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그 자녀들을 구원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마지막 우리 신앙의 가정에게 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릎은 지성소가, 당신의 거실은 제단이, 당신의 작은 병아리들이 회중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교구가 되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에게 주는 하나님과 또 선지자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하시는 사역을 함께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